우리가 계속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총 3가지라 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속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강하여지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어려웠어요.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루고 발전이 있었지만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그죠? 우상과 여러 가지 이 미혹하는 세상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바울은 마음이 강하게 하기를, 내면이 강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로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 동일하다 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물질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루고, 그죠?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굉장히 많은 타락하는 세상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은혜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였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세요. 그죠?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공존하고 있는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가?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가?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리의 자아와 성령이 서로 거스르고 갈등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사실 잘 안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 잘 알지만 어때요? 잘 안 되죠. 그죠? 네.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가라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예요.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음행과 탐욕을 버리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죠?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 다시금 기도의 제목들이 3가지였죠. 속사람이 강건케 하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아주 좋은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장, 2장, 3장을 나누었는데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이제 2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1장에서 3장은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 1장에서 3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 나누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내용은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러한 존재가 된 이 이방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실천적인 측면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죠?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니 그러한 존재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부르심이 합당한 일인가?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모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아멘. 2절 다시 띄워주시면,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용납하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이 무엇이에요? 용서와 용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는 뭐예요? 뭔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죠? 잘못한 것을 참아주는 것이 용서예요. 그죠? 용납은 뭐예요? 용납은 제가 이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용납이 뭐예요?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수용해 주는 것, 받아주는 것이 용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용납해야 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용납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모여 있지만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너무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그죠? 성격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제가 이 아이 셋을 키우고 있지만 제가 낳은 이 셋이지만 셋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자, 그러면 가족도 아닌 우리가 모였는데 얼마나 서로 다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얘기할까?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조금씩 커지면서 균열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자, 용납이 뭐라 그랬어요?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받아주는 거, 내가 수용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때로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용납하라 하셨지. 이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시나 보다. 사탄이 이거 가지고 나를 시험 들게 하려나 보다. 딱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품어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됨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용납해야 되는가? 2절 다시 보시면 어떻게 용납해야 되는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래요. 여기 사랑 가운데서는요, 원어로 보면 수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겸손함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겸손함으로 용납하라. 자, 여러분, 그러면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자, 겸손은요, 간단히 말하면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신을 낮추는 건데, 내 자신을 낮추는 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라고 여깁니까? 낮게 여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3절 다시 띄워주시면 겸손이 무엇이냐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어때요? 낮게 여기는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봐주고 또 챙겨주는 것이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러한 겸손으로 서로를 대하고 용납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나에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 자아가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또 행동 한 가지에 자꾸 마음이 시험이 들고 거슬려지는 거예요. 내가 맞춰주려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길 원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이죠. 그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 보시죠.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뭐예요? 육신을 입으사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하셨나? 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정말 그 높은 자리를 내려오사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을 보여주셨고 그 겸손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땅히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인정할 줄 알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용납을 얘기할까요? 그러할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만 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용납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난 여전히 이것도 못 이기고 있는데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품어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일을 더 돌보아 세워주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은 무엇으로 서로 용납하라, 2절 다시 띄워주세요. 얘기하냐면 이제는 온유함으로 용납하라 합니다. 겸손과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온유함. 서로 온유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무엇이에요? 온유함이 뭐예요? 저 사람 참 온유해.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넓고, 그죠? 따뜻한 사람, 그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러한 온유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할 때도 나누었지만 온유가 어떤 타고난 성품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정말 참 착해. 타고나서 착한 것처럼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물론 타고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처럼 참 착해요. 타고난 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그런 타고난 착한 성품이 아니라 계속 훈련하고 단련되어져서 그렇게 넓은 사람이 되는 온유를 얘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프라우로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야생말 길들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전에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사람 손을 거부하는지 정말 손만 닿아도 펄쩍펄쩍 튀고 날뜁니다. 정말 그 말을 보면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인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애정을 쏟고 먹이를 챙겨주고 계속 훈련해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처럼 온순해지고 온유해지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온유함은 바로 이러한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야생말과 같은 거친 성품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까? 왜 교회의 중직자가 저럴까? 왜 저렇게 성격이 저럴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러면 다 저와 같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사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야생말과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뭐예요? 단련되고 훈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저도 수없이 넘어져요. 그리고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어제보다 나은 나, 그죠? 한 달 전보다 나은 나가 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후에는 주님의 수제자로, 그죠? 끝까지 그 순교의 길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온유함을 다스려 나가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내가 어제는 분노했고
어제는 화를 냈지만 오늘은 인정하고 내가 온유함으로 용납해야지. 온유함으로 다스려야지.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 그 온유함으로 나타내야지. 이렇게 결단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온유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반복되면 힘들어요. 그죠? 남편이 똑같은 거 계속 그러면, 그죠? 아내가 똑같은 거 계속 그러면,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되고 있구나.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또 저러네.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로 다스려지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온유함을 나타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절 다시 보면, 자, 첫 번째는 겸손이었고, 두 번째는 온유함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음. 따라해 봅시다.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이 뭐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원어로 보면요, 이게 합성어예요. 마크로디미아라는 건데 길다라는 의미와 마음이라는 의미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길다. 마음이 넓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넓게, 길게, 또 특별히 힘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 견뎌내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막 화를 내지 말고, 그때 용서하지 못하지 말고 오래 참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시작. 그러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긍휼이 뭔지 아시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사 지금 이제 주님의 자녀로 일꾼이 되어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어때요? 오래 참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바울이 얘기하죠. 주님이 내게 대하여 먼저 오래 참으셨다. 그죠? 그러니 이제 우리도 서로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연약하고 또 부족한 대상,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사실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겉으로 보면 다 예쁘고 멋있고 잘생기고 번질번질해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보면 어때요? 그 속을 보면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죠. 더러움이 가득하죠. 그죠? 여러분 속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속에서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인정하시죠? 우리 안에 이 부패함이 많이 나타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권사님이 왜 저럴까? 저 집사님이 왜 저럴까?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연약하지. 나도 연약하고 저분도 연약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너무 말짱해 보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오래 참으면서 계속 훈련되어지고 더 나은 걸로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 정도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된 것도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지금 뭐라고 살고 있었을까 두려움이 생길 정도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고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네, 지금 막 분노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특별히 이 사랑으로서 서로를 뭐하라? 용납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에요. 특별히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어요. 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교회는 하나가 된 것이니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면서 함께 이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몸이 하나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나누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각기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코로, 누구는 귀로, 누구는 입으로 다 각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은 다르나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예요. 어느 한 명 한 명 소중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입이 없으면 먹지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럼 몸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안 세워져요.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해요.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다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훈련되어지고 자라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이 한 소망. 너희가 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고 서로 품어주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원어로 보면요, 이 끝에 뭐가 있냐면 4절 끝에 콜론이라는 부호가 있어요. 이 콜론이라는 부호는 인용문을 이제 추가할 때 내는 건데 5절부터 6절의 내용이 인용문이라는 거예요. 인용문. 학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대요. 이렇게 찬송시를 불렀대요. 그 찬송시가 5절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니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런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찬양과 고백을 늘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입에서 모이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힘써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잘생겼어요? 안 잘생겼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네, 대답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이 소중한 공동체를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알고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